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과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애는 이스라엘 자녀를 번성케 하고 풍성한 삶과 또한 질병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8장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9장 말씀을 보면은요, 6절 말씀에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장을 보면은 8절 말씀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많은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러나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다시금 또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녀가 아닌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이유는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묵상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주님의 빛교회에서는 우리 이진아 전사님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보게 되었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흘렸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단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했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이런 사단의 계획은 단시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오늘까지 만들어져 왔으며 이제 이 시대에 맞게 변해져 가고 있는데, 이 사단은 오랫도록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정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때 그것이 회복될 수 있고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전해주신 그 명령, 십계명을 다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금 똑같은 십계명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13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정한 삶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 대부분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곳이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할 길이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찾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저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내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사모는 사모로서, 또한 교인들은 교인들로서,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럼 말 하나만 안 하죠, 그렇죠? 나의 삶이 되는 것, 진정한 나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명령을 명심하고 잘 지켜서 사는 그 사명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된 우리 역시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못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구별이 있고요. 삶의 차원과 질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고 또한 사역을 하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또한 우리 목사들의 삶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들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11지파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목사들의 삶의 행복은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데 우리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고 또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음성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식아, 나 여호와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렇게 또 우리는 또 사역자로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명확한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땅은 그저 그냥 땅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땅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격하게 냄새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11절 말씀에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도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두 번째 계명,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가량이 레위 자손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서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하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을 특별한 것인 것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십계명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었고, 삶 가운데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요, 잘 알게 되었고,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것이 행복한 삶을 용이하는 것을 우리의 부모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다음 세대 세미나에서 우리 이진아 전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로 빠지는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은 아빠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여기며 비뚤어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레즈비언이 되는 확률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아이들 역시도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동성애로 빠진다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확률들이 그렇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10계명, 그 10계명의 말씀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그런 여자나 남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꺼내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위해서 다시 주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반주자님,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도를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확히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야 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행복만을 위하여 할 수 있지만 우리 목사들의 행복을 위하여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이 돌판을 깨뜨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만약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심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번째로 다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모두 드릴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그것을 함축시키면 오늘날 두 가지 강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웃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의 행복을 위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인데, 그 삶은 곧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진정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단어를 찾게 됩니다. 반응이라고. 반응하는 것. 예배는 반응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에요. 수요일에 저는 집사님 한 분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여쭈어봤어요. 집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찬양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찬양이라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드리고요,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술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집사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받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은, 드리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찬양을 잘 모르고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집사님의 몸짓이라도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쫙 들어오십니다.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에게 반응을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평가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들이 찬양에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에는 자리에도 없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러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강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줄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숫자적인 부흥이 곧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것이 곧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포도송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이고 나의 성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어로 섬기다라는 말은 아바드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다, 섬기다. 명사로는 노예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종드는 사람. 그러나 70인역에서는 아바드를 라투리오 그리고 또 디아코네오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 라투리오는 봉사하다, 그냥 섬기다 라는 그런 의미, 그냥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디아코네오는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이며 봉사는 세상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다 라고 은혜 칼럼에 나가노 목사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 목사님은 태초부터 예배와 일은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고 일과 예배, 이 두 행위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절한 표현이며 진정으로 예배와 일은 하나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나와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내 행복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어떻게 깨달으며 그 행복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잘 가르쳐야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명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잘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 너희 행복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킹 처치와 당신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